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했던 내용 가운데 오늘은 이제 49절부터 읽었지만 원래 40절부터 시작이 되죠. 이 40절부터 56절까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전개된 내용이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샌드위치라는 건 이제 안에 내용물이 있고 겉으로 둘러싼 두 사건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샌드위치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는 바깥쪽보다는 안쪽의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다뤘던 게 혈루증 앓던 여인 사건이었고 오늘은 이제 회당장 야일의 딸의 사건을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난주에 다룬 혈루증 앓던 여인이 안에 내용물에 속하는 사건이고 오늘 다룰 야일의 딸의 사건이 바깥에 빵에 해당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원래 빵만 먹으면 맛이 없는데 안에 내용물과 같이 먹으면 맛있듯이 이 사건이 혈루병 앓던 여인의 사건과 함께 이 야일의 딸 사건을 다룸으로써 아주 내용이 풍성해지고 심화되는 시너지 효과 내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추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혈루병 앓던 여인의 그 사건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지금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이 더 의미가 풍성해지는 몇 가지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원래 이 야이로의 딸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머물 것이냐면은 그냥 중한 질병에 걸렸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치유해서 다시 그 질병이 나았다, 치유를 받았다. 요거로 끝날 사건이에요. 일단 이제 첫 번째만 보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가장 드러난 게 뭐냐면은 근데 사건이 제목이 어떻게 변화가 됐죠? 원래는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다. 요 제목이 원래 사건만 그 야이로의 딸 사건만 있었으면은 근데 그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도중에 딱 개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원래는 죽을 아이가 아니라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가서 치유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죽게 된 원인이 왜 그러냐? 혈루병 앓던 여인이 개입해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끄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독립적으로 야이로 딸만 있었다면은 질병을 치유하시다. 이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변했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님, 소녀여 일어나라. 이 제목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혈루병 앓던 여인이 개입하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질병에서 사망으로 바뀌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원래 아까 말했듯이 지금 야일의 딸 사건만 하면은 이게 깊은 의미를 찾아내기가 힘든데 이제 혈루병 앓던 여인 때문에 내용이 풍성한 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혈루병 앓던 여인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죠? 답답했어요. 왜요? 시간이 지체되니까. 지금 자기 딸 아이는 시간의 긴급성을 요하는 질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요청했던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혈루병 앓던 여인 때문에.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데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어떤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예수님의 시간이 답답한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을 반을 여름 형제가 기도할 때 반은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시간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리고 계산할 수 있는 그 지평을 넓혀주는 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원래 야이로의 딸의 사건만 있었다면은 이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리게 되는 이 지평에 대해서 나오질 않아요.
근데 혈류병이란 여인이 갑자기 개입하고 끼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 대한 개념 여기서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메시지를 이제 받게 된 거란 말이야.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현장 속에선 야이로가 굉장히 답답하고 왜 이래 그랬지만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 시간 안에선 그게 다 성취가 되는 거네. 인간의 시간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인간의 시간만 계산할 게 아니구나 하는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이 표면적인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 표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실제적으로 야이로가 시간의 지체 때문에 답답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자기의 소원, 자기의 기도, 자기의 요청이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이게 좀 확장되면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 수 있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보다 보면은 샌드위치 같은 인생이 연속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한 사건만 연속이 되면 좋은데 어떤 사건이 깍 끼어들어가지고 찬물을 끼얹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직장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좋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끼어들어가지고 찬물을 끼얹으며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삶의 어떤 어둠을, 삶의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시 이어질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경륜 안에서는 선하게 유익하게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였을 거고 그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경륜과 시간이라는 그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늘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인간의 시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요. 지금 본문 가운데서는 당장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이로 입장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죽은 자까지 살리는 분이라는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 정도 훌륭한 선지자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질병은 고칠 수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린다? 하나님이 아닌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 가는 거에 비례해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의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그 지식과 경륜에 대한 섭리에 대한 그것들이 자꾸만 쌓이고 쌓일수록 이런 사건이 서고 저런 사건이 터지고 인간의 시간 안에서는 답답하고 지체되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해도 이게 하나님 시간 안에서는 나는 답답하지만 지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가지고 여유로 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자, 이거는 씨 뿌리는 지금 우리 8장 전체가 다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또 숲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나무만 바라보면 이 사건, 혈류병 앓던 여인이 질병을 치유받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 사건 자체가 8장 내에서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주는 다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주는 첫 번째가 뭐였었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줬어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다 말하나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의 느끼고 의심하게 되고 지체되고 영적 침투에 빠지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어요. 보아도 하나님이 확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에도 말했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 나타나고 십자가 딱 나왔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전 인류를 향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보여주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교회 다니고 나니까 진짜 뭐 그냥 물질도 축복받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해지고 천년만년 살고 이러면 누가 예수를 안 믿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이놈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는 일도 안 되고 맨날 이 모양 이 꼴하지 너무 힘들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할 때 지치거나 회의를 안 느껴요. 하나님 나라 은닉성. 왜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그걸 열어줘 보이면은 악효과가 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이 복음서 시대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첫 번째 지식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었단 말이에요. 좀 이따 하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때 메시아를 막 숨기기도 하게 그게 왜냐.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도 보겠지만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모든 사람 보러 나서 다 봐야 널 다 봐봐 얘 죽었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막 예수님이 뭐라 했죠? 죽었어가 아니라 야 너희는 죽은 거로 알지만 잠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비웃더라. 야 쟤 뭐 질병도 고치고 대단하죠. 이제 미쳤나 봐. 분명히 우리가 죽은 거 다 심장 멈추고 몇 번 안 때리는 확인했는데 뭔 소리야? 잠을 자고 있다니. 다 비웃더라 그랬어요. 이 비웃는 불신앙의 세계를 당해서 너희들 봐봐! 이 애가 자고 있다고 내가 증명해 줄게! 문 열어 딱 재놓고 손우야! 일어나라! 했으면 얼마나 우와! 진짜 잠자는 거였네?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부모만 딱 데리고 들어가요. 그 방에. 다른 사람들 못 보게 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기왕에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실 거면 당신의 사역을 알려주실 거면 모든 사람한테 개방 딱 시켜놓고 살려주시면 얼마나 폼나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과 관계되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그걸 만약에 딱 보잖아. 오! 살아났네. 야! 저 양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선무당이 사람 잡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 잡을까요? 야, 이제 이분 메시아니까 이제 우리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너 가난하지? 이제 이분께서 우리에게 떡도 주실 거야.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인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 날 숨기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메시아라는 것도 어떻게 숨기세요. 메시아로 알면은 그 메시아로 아는 지식이 그 사람들 상태에서 엉뚱한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우리의 시간 카운트다운이 다 그렇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두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가능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늘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거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한번 기적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원래 야이로의 딸만 있었으면은 이 의미가 도출될 수가 없어요. 혈류증 여인이 야이로 딸의 사건에 개입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 더 시간적으로 지체가 되죠. 표면적으로는.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 진리 원리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뭐냐? 지금 원래 야이로 딸 사건만 있었으면 질병에서 고치는 거잖아요. 그럼 물론 예수님이 질병 고칠 때도 믿음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 여기서 믿음을 야이로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왜 그렇죠?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다가 아이가 죽었다고 전갈이 왔어요. 주인님 이미 딸 아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괜히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이제 이미 끝났어요 게임. 이제 집에서 온 하인들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망. 역시 내가 예수님 빨리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역시 우리 딸 죽었구나. 절망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라. 뭘 믿어요?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게 살아난다는 건
그 당시 야이로가 갖던 지식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지식과 믿음인데 믿으라. 그 믿으라는 얘기 뭐야?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믿으라 할 때 뭘 예수님이 전제를 해서 말씀한 겁니까? 야, 너 지금 혈루병 앓던 여인의 낫는 과정을 보았고 간증 들었지? 이걸 보고 너 딸이 살아날 것도 믿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얘기도 혈루병 앓던 여인이 개입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원래 야이로 딸만 있었다면 질병만 고치면 그걸 끝이에요. 더 이상의 믿음을 요구할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의 믿음을 야이로에 요구했던 것 자체가 혈루병 여인이 이 사건에 개입됐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혈루병 여인한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간 능력 때문에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늘 역사적으로 서로 논쟁을 해왔던 문제인데 성경은 늘 하나님의 주권도 얘기하고 인간의 책임도 얘기해요. 가치가 병행을 해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나간 능력 때문에 된 거지만 이 능력을 받아들이는 방편, 수단이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긍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수단, 방편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산 꼭대기에 엄청난 양의 은혜의 저수지가 있어요. 산 밑에는 우리 각각의 인생의 논밭들이 있어요. 다 말라 비틀려가고 있어요. 빨리 저 산 위에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와야 돼요. 그 물을 내려보기 위해서 모든 파이프를 각 논으로 다 이렇게 다 보냈어요. 그리고 그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각 논마다 밸브를 다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럼 아무리 말라 비틀어져도 어떻게 돼야지 산 꼭대기 가득 찬 물이, 저수지에 가득 찬 물이 내려와요? 밸브를 열어야만 물이 내려와요. 밸브를 안 열면 아무리 꼭대기에 그냥 물이 가득, 저수지에 가득 차 있어 안 내려와요. 그 밸브가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이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지만 주권이지만은 이거를 받아들인 방편에 내가 인간 편에서의 책임과 반응,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럼 그래, 나 믿어야겠다. 우리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혈루병 여인의 믿음의 과정이 있었죠.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다고 그랬죠? 가난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어떤 기적을 보고 와 이거 진짜네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말했잖아요. 그 혈루병인 게 다른 사람과 소외되는 거라고,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라고, 그 사람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에서 분리되고 하면서 그 외롭고 고독한 삶 가운데 가난하시는, 내가 의지할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깊이 절감하고 난 뒤에 오는 정서, 그의 가난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지식적으로 믿다 안 믿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혈루병 앓던 여인이 마가복음에 그 기록되어 있다 했잖아요. 자기의 소유가 다 없어진 때에, 없어졌을지라도 병이 호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빠지고 그때에라고 나와요. 그때에. 그 소유가 뭐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보호해주거나 의지하거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거나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없다는 뼈저린 그 지식과 느낌,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마음 상태에서 생겨난 게 믿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겸손해요. 그냥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요청도 못하고 그냥 뒤에 옷자락만이라도 잡아도 저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는 난 은혜 이것뿐이 안 줘요? 근데 정말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면 그냥 주님 부스러기 그래요. 개로 여기 수로보니게 지난주 했잖아요. 주님 저 개 취급해도 괜찮아요. 자존심 다 뭉개뜨리세요. 뭐 저 같은 게 좀 아주 개 맞아요. 여러분 그럴 사람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라도 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 하나 뭔데 되게 왜 개예요? 우리 아마 이럴 거예요 다들. 근데 맞아요 주님 저 개새끼예요. 맞아 개새끼예요. 근데 개새끼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음식 먹잖아요. 여기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자존심을 짓밟아놔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직접적으로 음성은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아 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되면 우리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해요. 어째요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막 밟아놓습니까? 근데 그때도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이걸 당해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죄입니다. 그래도 주님 조금만큼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운 만큼의 은혜도 주십시오. 좀 그것만 가지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이게 가난한 심리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사건이 개입함으로써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이런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었냐고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할 것들이 너무 많대요. 세상을 즐기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즐기고 다 하되 먹고 마시고 즐기되 그게 궁극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바보 같은 신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걸 가시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어디 하와이 같은 데 가서 천국같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천국이 이렇게 좋다는 걸 하와이 통해서 보여주시구나.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시라 그 얘기예요. 하와이 가서 돈 좀 더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그냥 썩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썩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와이도 이렇게 천국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 그걸 더 사모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순간들 많잖아요. 그 행복한 순간순간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런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함께할 땐 그것이 얼마나 기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기스가 너무 좋네. 그냥 우리 새끼만 최고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새끼 자기 가족만 먹고 채우고 그냥 혈루병 알았던 여인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겸손하게 부스러기 만이라도 제 은혜를 축하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요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과도 관계된 것이고 믿음과도 또 관계돼요. 지금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상태였죠? 예수님이 잠들었다 하니까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릴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지금 부모는 심령이 가난해요. 자기 딸아이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딸아이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인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관계된 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온 손님들이에요. 그 부모만큼 간절한 마음들이 없어요. 즉 믿음이 없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기적을 보이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일들, 기적들, 놀라운 체험, 은혜 체험들 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한테 허락하세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한테만 이 은혜와 기적들, 놀라운 것들을 한다 그 얘기예요. 아, 하나님 왜 저한테는 저 사람이 겪는 저 놀라운 기적과 같은 거, 놀라운 일들 체험, 그거 안 주시나요?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소년, 일어나라! 하고 딱 일어나고, 저 예수님 말씀이 진짜 맞네? 진짜 잠자는 거였네? 저분 죽은 자도 살아나네? 믿음을 가졌을 것 같죠? 맞아요. 일시적으로는 가봐요. 그럴 때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때 믿음은 주님을 절대적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저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나 놀라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흥분이 돼요. 그냥 그 사건 자체 매몰되면 우와 대단한 일이다. 저분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해서만 흥분하고 그 사건 자체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이 지나간 뒤에 일상적인 삶 가운데로 데려갈 때는 그 믿음이 다 식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오늘날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암병이 기도하면서 낫다든가 사업이 다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든가 직장 다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직장 붙여주시고 뭐 승진까지 하게 하시지 않나? 그런 기도의 응답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능력이 있네, 기도라는 게 하면 되는 거네. 근데 이런 사건들이 1년 12달 매일매일 매시마다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잘 알죠? 그러면 1년 지나잖아요. 원상태예요. 늘 보면은. 원상태.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서 안 좋은 것도 기억 못하지만 그 좋았고 흥분됐던 그것도 잠깐 그 자리에서 반짝하고 거지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기적을 딱 보고서 그 믿음이 유지되려면 그 기적이 살아갈 동안 1년 12달 매일 매시 매분 매초마다 계속 일어나야 돼요.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다 식어져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게 너무 많아요. 그거는 변화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이런 걸 통해서 저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에 대한 전폭적인 절대적인 신뢰가 뭐죠? 저분이 한 건 다 옳다.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저분이 하시는 건 내 시간 안에서 내가 지금 답답하고 이해 못하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옳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기적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는 거다. 없는 사람은 내가 보여주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꾸만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거 자꾸만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 그 놀라운 기적 정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야 이거 정말 놀라운데라는 걸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건 자체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건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제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따라가야겠다. 내 소유를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이 이 야이로의 딸의 사건에 개입함으로써 일어난 두 번째 그 표면적인 풍성해진 내용이 그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표면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 표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면 막 이런 거 막 지나가면 목사님 뭐 지금 표면적인 의미, 풍성해진 표면적, 좀 더 풍성해진 영적 의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뭔 말씀을 시간이 없다 생각하면 막 지나가는데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표면적인 의미,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 그 말씀 드렸죠. 이 사건 자체가 변했어요. 어떤 사건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은 아예 이 사건, 표면적인 사건 자체가 아예 변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과는 아예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건 자체가 변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사망하면서 표면적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아까 그걸 배웠잖아요. 근데 이 표면적으로 질병 걸린 아이가 사망한 여기에서부터 다시 영적인 의미가 발생해요. 지금까지 표면적인,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의미를 얘기했어요. 여기서 영적인 의미. 즉, 이게 이 아이가 질병에 걸렸었는데 사망을 변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영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혈류병 걸렸던, 이제 또 말을 빨리 하려고 막 생각하니, 또 시간이 막 급하다, 이거 막 이제 혈류병 여인이 영적인 의미를 설명드렸죠. 우리가 생각할 때 혈류병이 율법에서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오늘날의 사고방식 생각하면,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어떻게 율법에서는 그런 사람을 부정한 자라고 하고 그 사람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했나? 의문이 가질 수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질병이라는 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질병들이에요.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질병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들을 고치고, 순복음에는 그래서 맨날 질병 고치는 거 하는데 그 질병이 왜 그러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궁극전 사망을 가는데, 사망으로는 과정상에 가장 그 사망을 돋보이게 하고 사망으로 간 지름길이 질병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가고 그다음 뭐죠? 병들고 질병에 걸리고 마지막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 자체는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가장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질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처음에 타락했을 때 뭐라고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했죠? 야, 너 이거 동산 안에 다른 거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걸 왜 먹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화가 먹었죠? 딱 따먹었어요? 뱀에 꼬이 먹고 따먹어보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야! 아담한테, 여보.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 나 이거 먹었거든? 안 죽어.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막 얼굴에 막 생기가 돌아가네? 화가 그랬을 거야. 아마 굉장히 맛은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어떤 가지인지 모르지만. 내 얼굴 봐봐. 따먹은 얼굴 같아? 죽는 얼굴 같아? 아니, 당신 얼굴 더 쌩쌩한데? 봐. 아담이 용기 있게 빼서 나도 먹자.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중에? 900년에서 산 다음에 육신으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하실 때 죽음이라는 건 육신적인 죽음도 궁극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예요. 원래 성경에서 사망, 죽음은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차, 우리가 육체적으로 조금 이따 다 하겠지만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완전한 죽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죽음에 대한 예비표로 보여주는 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은 언제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그게 2차 사망. 왜냐? 지옥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완전 분리.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래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게 지옥불은 기회가 영영이 없단 말이에요. 영영이.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예요. 완전한 분리가 사망이다 그 얘기예요. 왜냐? 그 완전한 분리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망이라고 생각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고통들 있잖아요. 그 고통들이 더하고 더해지는 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궁극적으로 정령 죽으리라 하고 육체적인 죽음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근데 그 사망이 우리 바로 오지 않으니까 인간은 늘 사망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 야이로의 딸이 원래는 무슨 병명은 안 나와요. 한 중병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이 얘기가 뭐냐. 야, 그 질병이 사실은 사망을 향해 가는 과정이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질병은 곧 죽음이야. 그리고 혈류병 앓던 여인도 영적 의미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아까 되돌아가서 원래 율법은 그 사람을 부정하게 여겨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게 뭐라고 그랬죠? 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 했죠? 피가 뭐를 상징한다? 생명!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즉 피를 쏟아 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생명이 자꾸만 소실되어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류병을 12년간 그러니까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쏟아내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소실되어 가요. 그 생명의 근원과 생명에 붙어있을 때 오는 모든 기쁨과 영광들이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혈류병이 가진 영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이 야이로의 딸이 질병에 걸렸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과 사망은 다른 걸 생각하지. 야,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게 질병에 걸려있다 마지막엔 죽음으로 가는 거야. 우리들의 인류의 영적 상태이기도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본문은 특별히 인류보다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열둘이라는 믿는 사람들. 너희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이렇게 원래 안 믿던 상태와 같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주님과 떠나서 분리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궁극적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망의 그 늪을 걷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늪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망의 늪 거기 전 질병의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피를 쏟아부어서 그래요. 생명되는 하나님. 그걸 다 부어버려요. 어디다가? 세상에다, 땅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다 부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건 그거잖아요. 에스겔서 통해서 말씀해 준 게 뭐죠?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너희들이 피를 쏟았습니다. 월경하는 여인과 같이 너희 피를 항상 쏟아부읍니다. 그리고 그 피를 쏟아부은 행위를 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가진 우상. 우상이 피를 쏟아붓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그 우상이라는 게 결국 뭐죠? 자기 소유, 자기 자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이게 다 우상이에요. 네, 이 본문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이 질병에서 죽은 걸 통해서 너희들의 상태도 사실은 이렇게 질병에 들려서 고난하고 고난과 허덕임이 있다가 사망으로 가고 있다. 얘들아 어쩔 거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해당되기도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도 12지파인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때? 우리가 피를 쏟아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생명과 같이 여깁니까 하나님을?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을 이 세상 땅바닥에다가 다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혈병 걸린 여인들이에요.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질병에 걸려있다가 뭐를 향해 가요? 사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사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이런 상태가 아닌지 살펴봐라 그 얘기예요. 즉 영적인 의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혈류병 여인이 끼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질병 걸렸던 소녀 아이가 사망으로 바뀌었다. 즉 이게 뭐냐? 우리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사실은 질병이 걸린 상태로 있는데 사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병 걸린 상태로 피를 쏟아부으며 걸어가고 있다. 이게 혈류병 걸린 여인을 통해 가지고 야이로 딸 통해 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의미란 메시지란 말이야. 너희들 그러다가 다 죽는다. 생명의 상실, 죽음의 그림자. 이걸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영적인 뭐냐? 예수님이 원래 이게 부정환자이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혈류병 걸린 여인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류병뿐만 아니라 시체도 부정한 거로 취급이 돼 있어요.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혈류병을 고치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혈류병 가진 여인이 예수님께 접촉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었습니까? 원래 율법대로 하자면은 부정하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그 여인이 정결하게 돼요. 이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녀 아이를 살릴 때도 시체를 잡으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소녀가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망 가운데 나음을 입어요. 즉 여기 영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질병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린 부정한 자가 돼야 깨끗함을 입은 정결한 자가 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때? 주님과 접촉만 하면. 예수님 붙들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과 접촉만 하면은 내가 이 질병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이 부정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쑥덕거리고 뭐하는 모든 자리에서 모든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분 이게 부정한 자라는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일어난 실제적인 혈류병 현상이 혈류병 여인이 가졌던 게 뭐였죠? 분리였었어요. 사람들과의 첫 번째 사람들과의 분리. 그러니까 쟤 만남 부정해져.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 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같은 정서적인 가장 안 좋은 게 뭐였냐? 사람들과의 분리. 가족들조차도 친해서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걸 때 얘기하면서. 야, 너 밥만 먹어. 나오지 마. 다 하면 안 된대. 아마 가족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는 그 분리로 오는 외로움과 고독과 여러분 사람이 이게 분리되어 오는 그 정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육신적으로 뭘 조금 맛있는 거 먹냐 이거는 상대도 안 되는 고통이 돼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분리가 되고 이게 아담과 타락할 때 그랬잖아요. 분리다. 죄라는 건 분리다. 하나님과의 분리. 그 다음 뭐가 분리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 또 뭐가 분리됩니까? 자기와 자기 사이의 분리. 그래서 이상한 인격도 자꾸 나와요. 자기 파괴가 돼요. 자기가 자기 분리된다는 뭔 내용인지 아세요? 그냥 시간 관계상 이제 설명 안 하고. 어쨌든 현대 와가지고 사람들이 점점점 다른 사람과 분리가 돼요. 혼자 저기 하게 돼요. 근데 자기 자신과도 분리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과도 분리해요. 마지막은 모든 사물과 분리시켜요. 자기를. 자기 혼자. 이게 부정이라는 규정 때문에 생겨난 정서적인 형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이 분리가 됐던 데서 어떻게 돼 이제 점점점 하나가 돼요. 그래서 혈병 가진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간증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표면적으로는 정서적인 치유도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시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함으로써 맨날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다가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마인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간증을 시킴으로써.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실제로 이 사람이 분리된 삶 속에서 이제 분리되지 않은 그런 삶을 향해 나가요. 그러면서 아마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런 삶을 추구했을 거예요.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 사건 자체가 거기서 다 분리된 우리가 모든 것에 분리된 그것으로부터 다시금 이제 하나하나 합쳐지는 화합이 되는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가 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나와 내가 하나가 되고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의미다. 결국 뭐죠? 예수님은 생명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다. 단순하게 질병 치유 정도가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온 분이다. 우리가 생명줄에 끊어서 피를 쏟아붓는 여인처럼 자꾸만 생명력이 소실되어가는 인생,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과연 생명 있는 삶입니까? 생명력 있다는 게 어떤 삶입니까? 생명력. 근데 우리의 삶이 과연 생명력이 있는 인생이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치유받고 저렇게 치유받고 해가지고 생명력 없이 어떻게 사망을 향해서 막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다? 잠자고 있다. 즉 소망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냥 따지면 굉장히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다시 평가는 뭐냐? 걱정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 같냐? 아니다. 잠자고 있다. 이게 실제적인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일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그 당시 사람들과 같이 뭐야 무슨 죽은 걸 보고 잠잔다 그래 이렇게 비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거나 산 거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에 죽음이 얼마나 인류에게 두려움을 해왔습니까? 얼마 전에 대리운전하다가 장례식장에서 콜 받았거든요. 나 진짜 웃긴 게 이 양반이 타고 가다 전화를 하더라고 집에 아내한테. 야 소금 준비해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미신 또 처음 봤어. 소금 왜 주면 장례식장 가니까 부정 타니까 집에 들어갈 때 소금으로 탁 뿌리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 부정이 안 탄대요. 이런 미신이 있었구나. 내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저 처음 들어봤어 그거를. 근데 그래서 전 예수 믿는데요. 우리 막 아이들도 막 데리고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이들도 장례식 안 데리고 간대요. 그 귀신이 부정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들은 얕잡아 올까봐. 그러니까 이게 장례식장이라는 게 다 죽음과 관계된 죽음, 막 귀신하게 죽음에 대한 막 공포,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죽음. 제가 가끔 가다 죽음을 영광의 빛의 세계로 들어 커튼이라 했잖아요. 이야! 저것을 어렸을 때는 엘리야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 가기. 저 그때 실제 그런 기도 했었어요. 엘리야가 너무 부러웠어요. 죽지 않고 막 살아서.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난다면 하나님 아닙니다. 저도 죽음을 경험해봐야죠. 이게 영광의 빛의 세계로 들어간 커튼을 딱 열어 제칠 때 어떤가 너무 궁금해요. 안 죽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냥 엘리야 같이 올라가면 이거 모르잖아. 커튼을 열어 제칠 때 그거를. 예수님이 잠다. 여러분 잠잔다는 게 뭔 의미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때로는 이게 인간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니까 여호와 증인의 안식교 같은 이단들에서 봐라 영혼이 없는 거다. 인간은 죽음과 함께 끝난다. 이 잠잔다는 표현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단들은. 이 잠잔다는 건 뭐냐? 안식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편안한 상태로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왜냐? 그러니까 다른 말을 잘 생각하면 원래 사망은 지옥의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육체적인 죽음, 우리 믿는 사람한테 죽음이라는 게 사실 진짜 사망이 아니에요. 그건 2차 사망인 지옥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을 주는 건데 우리 신자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죽음 뭐냐?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자는 게 뭐죠? 그날 하루 종일 피곤했던 모든 삶이 쉬는 거예요. 잠자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잠이 없다면 얼마나 삶이 공고해지겠어요. 그래도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받고 힘을 얻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건 쉬러 가는 거예요. 야, 너 고생 많이 했지. 질병하려고 얼마나 인생 살다가 고생 많이 했니? 이제 편안히 쉬어라. 잠자는 상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이 정의가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 정의가 확실해지고 이게 정서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은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식의 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죽음으로 걸어가 있는 과정이었던 질병, 고통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것도 뭐죠? 궁극으로는 안식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질병 자체가 사망을 향해 가는 과정이고 질병이 향해 실제로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정인 뭐냐? 안식! 잠자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얘가 이상하게 예수를 믿어도 이게 죽음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걸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인식이 확실히 바뀌잖아요. 그럼 삶이 바뀌어요.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막연하게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돈이 없는 거에 두려움, 이걸 다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공포에서 벗어날 때 이 삶이 천국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있고 없고 병 걸리고 안 걸리고 우리 낙들게 기도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 잠자는 거다라는 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질병이 걸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기쁨도 없고 뭐도 뭐 이렇게 답답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 걸 추구하게 되고. 죽음이 뭐다? 잠자는 거예요. 피곤합니까? 인생살이가 피곤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좀 쉬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실은 이제 이건 다른 종말론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죽으면 바로 막 영광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영광 누리고 하고 그거는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이에요. 백보자 심판 이후고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자녀들은 안식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 안식의 상태예요. 그러면 목사님 인류 역사에서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막 수천 년 동안 계속 기다려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는 건 3차원 공간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아담이나 지금 죽은 자나 이 시간대로 똑같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안식하고 그냥 바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한편 강도한테 그랬잖아요. 그 낙원이라는 게 백보자 심판 뒤에 누리게 될 영광의 그 낙원이라기보다는 안식의 세계를 말해요. 안식. 주님이 재림하기 전 그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가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돼. 그 6,000년 동안 그 안식의 세계에 있나? 아니에요. 그 안식도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수고에서 내려놓고
고생과 수고다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의 편히 쉴 때. 우리 아버님이 참 좋아하시는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돌아갈 때 하나도 안 슬퍼서 아버님 이제 모든 고생과 수고를 다 마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그리고 조금 이따 만납시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 시간으로는 뭐 10년이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으면 이 시공간을 떠나 그냥 바로 뒤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보통 그게 아니라니,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잠자는 거로 여길 수 있는 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었던 모든 질병과 그거로 인한 고통들, 어려움들, 이것 자체도 어디다? 잠자러 가는 그 과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질병이 대표적인 사망으로 가는 아주 대표적인 과정이 질병이고, 뭐 질병 말고도 많이 있어요. 돈이 없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질병이 대표적인 몇 뿐이지. 이런 거로 인한 인간관계 복잡해지는 거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다 가도, 그래서 마지막에 사망이 온다 해도 결국 뭐예요? 우리한테는 잠자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봐라! 추운 게 아니야. 일어나라! 그때 소녀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실제로 여기 표면적으로 사건 현장에서는 육신적으로 여기 영이, 우리말로는 그 영이 돌아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푸뉴마를 썼는데, 푸뉴마라는 게 원래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생명, 호흡으로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원래 번역할 때 영보다는 호흡이 다시 돌아와가 더 적합한 번역인데, 하여간 우리말 성경은 영으로 번역했는데, 호흡이 다시 끊어졌던 호흡, 심장 멈췄던 게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이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소녀가 일어난 건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분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믿으면 됐어요. 그분을 신뢰하시면, 생명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면 그분만 신뢰하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어떤 삶의 변화와 어떤 과정들도 다 연합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을 뿐이에요. 결론은 어디? 다시 소녀야 일어나라 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능력이 있으신데 사망하기 전에 그냥 거기에 뚝딱 가지 말고, 야 이로야, 너 마음 급하지? 그냥 내가 여기에 말 놓고, 야, 네 딸이 다 낫다, 이렇게 하면 낫잖아요. 근데 굳이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그거 왜요? 우리가 사망하는 것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냐? 사망하기 전에 질병에 걸려 있을 때, 예수님, 요 시간 지체돼요. 그럼 그냥 가실 필요 없이 예수님 능력 많으시니까 여기서 그냥 말씀 한마디 고쳐주세요. 나아라!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굳이 사망까지 가게 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굳이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질병이 지나쳐서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서 내가 죽게 됐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까지 우리의 환경을 몰아가냐, 그 얘기예요. 얘야, 일어나라. 내가 이걸 명하고 싶어서 그렇다. 안 그러면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음성 듣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영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혈류병 앓은 여인이나
여기 야이로의 딸과 같이 질병을 앓고 있는, 어떤 질병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땅에다 다 흘려 쏟아보내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영적 상태일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은준아 일어나라, 성찬아 일어나라, 형기가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하는데 못 들어요. 우리가 온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바쁘신지. 그게 시공각을 바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한 열려 있어요. 그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소녀야 일어나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해주세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더욱더 가난한 심령이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생 다 놔두고 오늘 하루도 살아보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뿐이 없습니다. 내가 돈도 의지하고 건강도 의지하고 다 인간도 의지해봤는데 다 뻥입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주님만이 의지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시간을 마감할 때마다 그거 확인하시고 주무세요. 뭐 기도를 몇 시간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역시 오늘 하루 살아보니까 하나님 주여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흥분될 수가 있어요. 이야, 하나님 놀랍구나. 근데 아까 몇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아직까지 성숙되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하신 게, 아이를, 소녀가 일어나서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먹을 것을 주라는 건 그냥 부모들이 알아서 주든지 하는데, 예수님이 굳이 이 명령을 하시고 성경 기자 이걸 기록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다 그 얘기예요. 왜 먹을 것을 주라 했죠? 자, 잘 생각해봐. 우리 현장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때 얘한테 먹을 것을 주는 것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경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일단 부모들부터 오! 우리 딸 살아났네, 살아났어. 오! 그냥 막 기쁘고 그 기적에 막 취해가지고 막 구름에 뜬 것 같은 느낌. 막 구름에 둥둥 떠. 이야! 살아났어, 살아났어. 여러분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즉, 일상의 현실을 잊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이게 기적을 체험했다 해가지고 막 그거 잊어버리면.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기적을 체험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너 그걸 받았다고 해가지고 구름에 신앙생활에 그냥 이게 막 구름에 두둥실 떠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다 있어요. 현실상 가운데서 또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가기 싫은 직장 가야 되고, 하기 싫은 공부해야 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진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동일해요. 통일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이 먹는다는 게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촬영이라 그 얘기예요. 그때 이 기적을 체험할 때 그 믿음 가지고. 근데 우린 감정적으로만 그게 있으면은 붕 떴다가 딱 일상 가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이, 은혜 싹 까먹어. 이 은혜가 일상 가운데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죠? 이 아이가 살아나긴 했지만은 다시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는 다시 죽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듯이 이 육체가 이게 살아났어요. 우리가 이거 살아나면 처음에 기분이 아마도 이 아이도 아마 처음에 이런 일이라서 안 먹어도 살 것 같은 기분이 있을 거예요. 오, 나 좋은데 살아났어. 안 먹어도 살 것 같아.
안 먹으면 죽어요. 왜? 살아났지만 그 육신대로.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낸 거는 궁극적으로 살려낸 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2차 사망, 지옥불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고, 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다시 죽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거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적 혹시 체험한다 해도 1년 연도 안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늘 시시때때로 항상 주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일상에 나가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때 뭐가 필요하죠? 생명을 취해야 돼요. 생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현현하셔가지고 야 나다! 나 생명을 가져라!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다. 그 얘기예요. 날마다 말씀을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뭘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봐도 그냥 기적도 체험하고 막 신앙이 처음에 뜨거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은 10년은 거의 1년만 지나도 그냥 그냥 꽝이 돼요. 나중에 보면. 저 사람, 1년 전에 쟤 그냥 붕붕 떴었잖아. 그때 암병 낳고서 붕붕 뜨더니 지금 왜 저래? 이 사람은 암병 난 그것만 처음 막 했는데 살고다 보니까 그냥 일상이에요. 또 지지고 먹고. 여기서 우리에게 신앙의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 그것만.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일상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갈급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훈련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소녀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혹시라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면 거기에 머물러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발판으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갈급해하고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음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과 회복과 진리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그리함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심지어 죽음까지도 질병도 고통도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헌금하오니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으로 깨달음 허락하여 주심이 인간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절대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와 사랑만을 생각하며 인생의 길 걸을 것을 다짐하고 머리 숙인 귀한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인생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